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대한 내용,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제 다윗은 명확한 피신자가 되었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이 노비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이제 아히누베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혼자 왔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을 받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분명히 함께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홀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하고 이제 다윗에게 물으니까,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시켜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소년들, 내가 데리고 있는 아주 정예병들은 어딘가에서 비밀리 각자 일을 맡다가 어딘가 결집해서 모일 그런 직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대충 애둘러 지금 피신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가, 그곳에 좀 얻을 것이 없는가 이야기하니까 그곳에서 무기와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을 그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기력을 얻고 나서 이 피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400명가량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먼저 아기스 왕,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그곳에서 좀 자기의 몸을 의탁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이 굉장한 용사인데 어떻게 이 자가 여기에 왔는가 하면서 그 왕 앞에 이렇게 데려갑니다. 자기가 뭔가 이곳에서 환대받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서 처신을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왕의 신하들, 또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침을 흘리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이죠. 하루아침에 이 한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피신자요 도망자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온 나라, 자기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대적자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를 피해서 가드 왕에게도 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아둘람 굴에 잠시 피했다가 자기와 함께 협력한 자들을 모아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거기에 있지 말고 이제 너희가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사람들이 듣게 되죠. 사울이 자기 주변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나라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신하들이 있고 한데 다윗이 너희한테 무슨 한 자리라도 줄 줄 아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모든 왕권은 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죠. 내 아들도 자기 그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서 누구 하나 이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고발하는 자가 없고 내 주변에서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이 그곳에 피신했을 때 진설병도 주고 그곳에 있던 무기 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다윗에게 건네준 사람이었던 그 아히멜렉의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본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 노베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이렇게 내 주변에는 내 편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노베 잠시 들렸고 그곳에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설병도 주고 또 그에게 무기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굉장히 큰 노를 바라게 되죠. 그러면서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길래 왕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한 것이 어디 이번 한 번뿐입니까?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무슨 일이고 지금 나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일인지 도저히 알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울이 완전히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자신의 대적자로 취급을 하면서 이들을 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신하들에게 가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거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고 그가 다윗을 위해서 늘 물었던 것은 그가 뭔가 사울을 대적하고 다윗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또한 다윗을 크게 사용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 사울을 대적해서 공모를 했다거나 그러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자기는 그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다윗을 살펴보면서 그를 선대하고 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그대로를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울은 완전히 눈이 가리워지게 됐죠. 무슨 근거로 그를 그렇게 하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이 왕위가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고 다윗을 온 나라의 대적자로 선포하면서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가운데 똘똘 뭉쳐져서 이러한 악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할 때 사울이 그 도액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에돔 사람 도액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서 이 모든 사람을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슬프게도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남들이 죽이기 싫어하는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말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비멜렉의 아들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다윗에게 피신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끝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은 것 같이 아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스스로의 자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위험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도액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앞이 가리워져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 사울이 내린 악한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도액은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진 않고 지금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 하면 자기도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사울을 위하고 사울을 위해서 충신이었다면 그가 아비멜렉처럼 바른 말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울이 내린 악한 명령에 대해서 행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살펴봐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고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서 사울 왕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모든 신하들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울이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음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말하지만 가리워져 있죠. 그러나 도액은 그러한 것은 일절 말하지 않고 자기의 영리와 자기의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 악한 명령도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고 아비멜렉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담담히 당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세상의 영리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잡아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